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태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목사님, 예. 물고기 중에 환경에 맞춰서 변하는 물고기 아세요 혹시? 잉어 중에 고이라는 게 빙고! 있다는데, 맞습니다. 일본에 많이 살죠. 네, 너무 신기한 게요. 이 고이는 원래는 작은 물고기인데요. 뭐 어항에 넣어두면 손가락 크기 정도, 근데 연못에 넣어두면 또 연못에 맞는 사이즈로, 그리고 강에 풀어놓으면요 1m 이상 자란다고 해요. 사람도 그 잠재력이 있어가지고 네. 잠재를 캐면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고기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잠자는 거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서 함께 하실 분은요, 정말 상처받은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꿈과 사랑을 되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 거리로 나오는 아이들. 위기의 청소년들을 보듬어 안는 거리의 목자가 있다. 바로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전도사다. 그는 가정 안에서 사랑받지 못해 가출하거나 나쁜 길로 들어서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다. 이요셉 전도사가 말하는 아이들을 구원하는 단 하나의 방법.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에서 들어본다. 네,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 저렇게 모시는 분이 어떻게 와, 영화배우 같죠? 선교하시는 분 되게 그냥 이건지 그랬는데. 네, 아니, 우리 전도사님 나오시니까 정말 스튜디오가 환하고 꽉 찹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시청자분들께 네. 뭐 소개,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떼 커뮤니티에서 이제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요셉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목회예요. 되게 일반적이고 좀 잘 되는 목회하는데 정말 그 위기 속에 빠져 있고 나락 속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뭐 지금은 좀 익숙해져가지고요. 예, 참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이제는 오히려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으면서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거리에 있는 친구들 볼 때 이제 마음이 동하고 복음 전하겠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왜 양떼? 이름? 양떼. 네. 예, 아니, 순수하게 듣긴 좋아요, 그죠? 양하고 목자니까. 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제 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목자 되신다. 네.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이제 그분의 양이다 할 때 그 양떼가 있고요. 또 사람들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저희들 보고 이제 양아치 떼라고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옛날 말인데, 그죠? 그 양이네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아이들을 만나려면 낮이 아니고 네. 밤이어야 되지 않을까 밤거리. 싶어요. 네, 뭐 거의 그러니까 저의 사역의 시간대가 새벽 12시 정도부터 이제 집을 나가요, 저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새벽 기도 가실 때쯤 6시 정도에 제가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요 생활을 굉장히 많이 반문하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회나 이렇게 예수님 믿는 분들이 모르는 생활들을 저는 계속 이제 접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예. 와, 해가 12시, 떨어지고 밤 12시면 네네.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12시에 아이들이 집에 안 가는군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돌아다니죠. 한 10시 정도 애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평균 10시 정도에 일어나서. 밤에. 이제 뭐 씻고 준비하고 나가면 거의 11시, 이르면 11시, 12시에 이제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시 정도 되면은 해가 이제 올라옴과 동시에 애들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각자 거할 처소로 가는. 네. 전생님 언제? 그럼 낮에는 뭐 이제 잠자고 네네. 저녁에 또 일어나고. 네, 뭐, 제가 또 그래도 애들이랑 똑같은 생활은 또 못하니까요. 그렇죠. 아침이나 이렇게 뭐 강의 있을 때 아침 10시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있으면 이제 와가지고 씻고 바로 가야 되니까 잠을 못 잘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텀이 있으면 좀 잠을 자고요. 그래도 거의 하루에 한 5시간? 많이 자면 5시간, 적게 자면 4시간이 평균 제 수면 상태. 아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고 그래요. 간 무너진다고 그러세요. 제일 많이 하는
하는 소리 그 소리. 아니, 제가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 전사님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몸이 좋으시잖아요. 운동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이 사역을 하려면 체력적으로. 네,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거는 이제 원체 제가 또 운동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이제 협박 전화라든지 이렇게 해코지를 하려고 많이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더 위기가 더 많이 위기예요, 그분들이. 있으시니까 아이들은 사실 제가 그 가정에 태어났으면 더 위기였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너무 착하고 그렇게 그런 가정에서 예, 태어났으면 그 정도였으면 훌륭하게 자라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자꾸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더 문제군요. 예, 아버지 어머니들이 굉장히 더 큰 위기구나.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마찰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운동을 좀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 일단- 연락이 조금 끊었습니다. 끊겼습니다. 예. 일단은 그죠? 몸이 좀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전사님을 보는 순간, 네, 단념하실 네, 것 예, 같아요. 전화로는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이신데 실제로 뵈면은 그렇게 또 온순해지시고 운동의 효과인 것 같아요. 또 스트레스도 좋은 많이 거예요. 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전사님 사역 자체가 정말 두려움을 맞서는, 넘어서야만 할 수 있는 사역인 것 좀 같아요. 위험해요. 그렇습니다. 위험한 사역이에요. 근데 요번에 또 양떼 커뮤니티에서 앨범도 하나 네,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선물 프로젝트라고 네. 작년에 이렇게 앨범을 냈었어요. 우리 양떼 아이들은 길거리에 있는 친구들, 위기 청소년 애들 데리고 앨범을 냈고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하시던 지금 활동하고 계신 작곡가님들, 작사가님들이 곡을 주셨고요. 네. 그래서 앨범을 냈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올해는 우리만 욕심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쉼터들, 가정이 없는 쉼터들이나 좋다. 소년원들이나 또 이제 또 대안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같이 한번 모아보자 해서 총 5기관이 7곡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노래 부르고 녹음하고 또 이제 그걸로 이제 앨범이 나와가지고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에 다 이제 오픈하고. 굉장히 반가웠겠네. 자기네들이 네, 너무 네. 좋다. 맨날 인생에서 이렇게 살다가 네, 그런 것도 만들었으니 얼마나 네. 대견하겠어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전사님 사랑이 사랑을 낳네요. 너무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전도사님 말해주시니까 더 기대감이 오는데요. 목사님 이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양떼 커뮤니티에서 준비한 따뜻한 앨범입니다. 네, 선물 프로젝트 볼까요? 찾지 못한 나만의 색으로 가득한 이 꽃을 아름답게 피워낼래 더 깊이 또렷하게 세상 저 멀리 퍼져나가는 단 하나의 향기로. 네, 영상만으로도 너무나 따뜻해지는데요.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분, 이 남자 정말 궁금하죠, 목사님? 저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우수에 차 있고 네. 좀 이렇게 좀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거기엔 거리가 먼 분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쾌활하시고 얼핏 보면 우리 요셉 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약간 아니 근데 닮으셨어요. 기공자예요. 기공자, 목사님 기공자세요. 아니 근데 고생을 전혀 안 해보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기류의 리얼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빨리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분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어 왔는지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오늘 프로필은 정말 굉장할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떨리네요. 네, 또 두 분이 이렇게 맞추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거 연습 많이 했어요. 오래 맞췄어요. 네, 심장을 강타네요. 하는 거니까요. 자, 프로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로필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공개하는 겁니다. 이름 이요셉. 개척교회 목회자인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가 목회를 하셨네요. 군산 부여 부산 찍고 서울까지 전국을 다닌 이요셉. 어린 시절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꿈을 꾸는데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위기 청소년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처음에는 전쟁을 치르다 지금은 밥을 먹이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맨 땅에 물 붓듯이 사랑을 부어주는 일이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떼들을 위해 삶을 헌신하는, 삶을 던지는 청년 목회자. 그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요셉 전도사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역이에요. 와. 남이 안 가는 길을 가고 힘든 사역이고 또 밤에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뿌리가 있었네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목회하셨다고요. 네, 어머니께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제 은퇴 1년 남으셨는데 어머니 덕에 사실은 요즘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목회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기 배우셨구나. 때문에 그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목회할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그 개척교회에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배 타시는 어부들도 많이 있었고요. 터프하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노숙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아니 군산 계실 때 네네네. 군산 계실 때 어부, 예. 노숙인. 그리고 노숙인 분들 또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귀신 들린 분들이 정신질환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오셨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어머니 목회하셨던 그 교회의 청년부가 제가 네. 이제 학생 때 네. 그 청년부가 전부 다 그 전라도 지역에 있는 조직폭력 형들이 다 청년부. 청년부가 다 네, 저보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권사님 남편분께서 이제 전라도에서 유명한 이제 조직폭력 보수셨던 거예요. 네.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복음으로 조금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이제 오시면서 그 아들이랑 딸들이 같이 왔었죠. 형 누나들이. 근데 이제 개척교회고 청년부도 없고 한데 이제 이 형이 청년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선한 의도였던 거죠. 그 형한테는. 근데 본인이 놀던 친구를 다 데리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완전히 그 청년부. 그럼 대단했겠네. 보통 청년하고 좀 분위기가 달랐겠는데요? 굉장히 달랐어요. 굉장히 달랐고, 뭐 이렇게 같이 교회별 축구 대회 네.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형들이 이렇게 막 문신. 이렇게 막 그 붕대를 감고 오더라고. 그래서 싸웠나? 근데 이제 뛰다 보니까 이렇게 붕대가 내려가면 이제 호랑이 있고 용이 있고 막 그러면서 이제 무서워서겠네.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다가 제가 말려가지고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막 요렇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또 이제 저를 또 참 이뻐했었고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아마 그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언어라든지 네네. 습관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그 무섭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 가까이 하게 된 데는 동기가 됐군요. 그런 어쩐지 전사님에게서도 그런 향기가 좀 났어요. 어머님의 그렇게 깊은 사역의 신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싫을 수도 있었을 것 네네. 같은데. 그런 환경이 별로 마음 탁 닿지 사춘기 않고 때나. 피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싫었던 적이 굉장히 많죠.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존경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존경한다라는 마음이 사실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목사님이시고 사역을 하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힘들고 왜냐면 늘 개척교회를 하셨으니까요. 개척교회 하시고 또 뭐 조그만한 촌에서 계속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상간 정말 사람 한 명도 안 사는 오지 같은 데서 저희가 기도원 하신다고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모습 또 아버지의 모습 저는 이게 어렸을 때 그 기도를 하는 뒷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뒷모습 그 등이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한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다 할 걸 하지 않고 기도로. 기도로만 하는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삶의 해피. 회피와 기도 뭔가 자주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네, 뭔가 이렇게 굉장히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자라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기도하게 깨달았어요. 그 가운데 이게 진짜 기도란 게 이게 회피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어떠한 고백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사실은 그 폭풍 같은 그 구조 가운데
잘 사나 못 사나 똑같이 있는데 그 구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게 진짜 승리자구나.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요. 요즘 많이. 그렇군요. 예, 예. 근데 몸부림쳐도 아주 된다는 걸 아는 깨달으셨기 때문에 네. 맞아요. 기도하는 게 유일한 길이시니까. 네. 아니 기도하는 근데 목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목회자 자녀분 중에 나는 정말 아버지가 간 부모님이 간 저 길을 안 갈 거야. 그렇게 다짐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다시 네.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본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안 할 거야 이랬는데 다시 또 그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우리 네, 전사님께서도 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어머니를 싫어하고 아버지를 싫어하면서도 전 제 마음 가운데 또 목회자를 안 해본다는 생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주입받은 사고가 맞아. 목사님 목회밖에 말씀처럼 본게 없기 그거야. 때문에 저는 제 삶에서도 목회를 안 하면 뭘 해야 되는지 공황이 빠지는 그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그 뒷모습은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저희를 놔두시고 어렸던 저 4살, 저희 누나 5살 때 그렇게 힘들고 아팠을 때 저희를 내버려 두고 신방 가시던 그 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뒷모습이 참 힘들었는데 요즘 제가 그 뒷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유. 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요즘 많이 조금 깨닫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그때 얼마나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 예. 하나님께 맡기고 다니셨겠지. 네. 맞아요. 맞아요. 밖에서는 또 얼마나 기도하셨을까라는 마음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네. 우리 전사님 고백에 가슴이 짠하면서도 또 여기도 너무 여기도 뭐 저도 뒤통수 많이 보였죠. 가해자예요. 네. 아, 저도 생각해보면 그 청년들 사역할 때 참 그 4살, 5살 아이들 옆에 박스 위에 눕혀서 제가 아유, 눈물 날 것 같네. 저는 미국에서 있을 때, 그 13살 미만은 집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방할 때 일단 데리고 가야 돼. 그래. 차게 뜨는데, 끌고선 뒤에 차에 태워가지고, 업고 안고,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또 목회자가 됐잖아요. 끊을 수 없는 어떤 사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어떻게 보면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한 마을, 한 가정을 그러니까 하신 목회자가 것 같아요. 된 거는 1, 네. 2년이 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배우신 거야. 그러니까 내공이 쌓인 거 한마디로 말이야. 목사님, 네. 아드님 같으시죠? 딱 봐도. 우리 이인 같아. 자, 우리 전사님과 이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 우리 전사님의 사역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더 섬세하게 우리 전사님이 사역들이 이렇게 연결되기까지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머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인생극장 오면 오다. 전사님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맞춰서 OX 세모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 오답입니다. 나는 위기의 아이들에게 미운정이 들었다. 세모요. 아, 세모. 예. 복음을 전할 땐 고기가 필요하다? 오요. 예. 네. 양떼 아이들이 또 하나의 가족이다. 오요. 네. 가족에게 미안할 때가 많다. 오입니다. 양떼 아이들은 분명 변화되고 있다. 오입니다. 와, 화끈하시네요. 확실하네. 와, 이제 양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아까 양떼 아이들에게 미운정이 들었다. 세모로 답해 주셨어요. 네. 저는 완전 오요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안 볼 줄 알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미운정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 미운정으로 시작해서 갈수록 미운정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미운 정이라는 말이 참 싫은 것 같아요. 그냥 미웠어요, 애들이. 미웠죠. 예, 미웠죠. 처음에 애들이 되게 미웠고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런 친구들만 계속 제 근처에 있고 모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 이런 사역,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 이렇게 충격이었던 거죠. 교회에서만 그래도 저는 자랐었고. 근데 이제 예. 전도하다 보면요. 막 욕하잖아요. 네네. 소금도 뿌리고. 네네. 근데 매일 갔는데 다음에 안 오니까 궁금한 거 있잖아. 네네. 맞습니다. 예. 꼭 오라 그래.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거 미웠는데 네네네. 또 기억나는 거예요. 얘들 제가 뭐하지? 교회에서 아이들을 처음에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네. 교회 사역을 하다가
새벽 시간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 가려고 가보면 네. 본당에서 애들이 술을 먹고 이렇게 그 아이들이? 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 친구들을 쫓아내다 보니까 그런 정이 목사님 말씀할 때 그런 정이 들었던 거예요. 또 맨날 예, 그러니까는 쫓아내려면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쫓아내는 행동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을 봤을 때 그 짠해 보이는 그 순간에 애들이 이제 밥을 먹이게 됐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교회 오게 되면서 이제 쫓아내도 밥이나 먹이고 쫓아내야 야. 되겠다. 예, 시작이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쫓아내던 애들과 또 연결이 되신 거네요. 그 친구들이 양떼 커뮤니티의 초창기 제일 그러니까 개척 멤버였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죠.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신 거네요. 네,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저희가 주일날을 그 청소년 예배 때 오라고 했는데 네. 청소년 예배에 있는 원래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싫어하죠.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싫어하죠.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또 알고 봤더니 그 학교에서 기존에 있는 청소년부 아이들을 때리고 돈을 뺐었던 친구들이 이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교회 와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아이들도 이해가 돼요. 사실은 당연하지. 따로 해야 돼. 학교에서 열심히 맞고 돈 뺏기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이겼는데 하나님 찾으러 교회 왔는데 애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싫죠. 근데 이제 또 교회라는 구조가 이제 그런 소규모 교회나 이렇게 중형 교회는 대부분의 이제 엄마 아빠들이 권사님, 장로님이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 장로님한테 항의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은 예배를 조금 분리해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아이들이 제일 술 많이 먹을 때가 토요일 저녁 7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술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 8명, 7명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양떼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근데 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네네. 아니, 어떻게 술값은 말하네? 그 아이들이 예, 매번 술을 먹는데. 대부분 범죄로 연결이 되어져. 이게 중요하죠. 예, 범죄로 되어지고 이게 중요하죠. 아니면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뭐 아는 오빠들 또 뭐 이렇게 형들 그들의 주위에 그들을 신경 써주는 사람들은 술 사주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뭔가를 시켰을 땐 또 하게 되는 거고 오빠들이 뭘 시켰을 때 하게 되는 거고. 좋지 않은 일도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그들의 어떤 무리에서 뭔가를 베푸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네, 환경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배 장소를 많이 옮겼겠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놀랍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는데 그 7명 했던 친구 한 3달도 안 된 사이에 150명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청소년은 똑같은데 지역에 있던 수많은 그 친구들이 다 온 거예요. 양아치들이 다 온 거죠? 그래서 막 뭐 금요일 날 와가지고 지들끼리 패싸움한 무리가 그대로 토요일 날 예배에 와 있고 근데 거의 뭐 전쟁터 같은 삼국지였었어요. 삼국지지. 예, 완전 이거 뭐 예배 때도 그래서 패싸움하지. 예,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뭐 교회 청소년 뭐 커튼도 불태웠지 애들이 뭐 또 드럼톤 다 찍고 막 이런 건 예사도 아니고요. 늘 애들이 잘 데가 없으니까 늘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늘 술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기니까 이제 제가 교회를 사임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서 이 친구들이 같이 나와서 이제 양떼 공동체 커뮤니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예배 초소를 양떼 예배를 하려고 하는 그 예배 초소 가운데 계속 핍박이 있었죠. 왜 어떤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요? 일단 처음엔 재정의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저희는 가정도 있고 또 뭐 저의 어떠한 뭐 학업도 해야 되고 그랬던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의 재정이 사실 이 친구들한테 또 써야 되니까 계속 이게 빚으로만 쌓이게 되는 거고. 가정을 꾸려야지.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은 매일 만나길 원했을 거 아니에요. 네, 계속 본인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그런 친구들이 100명인데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니까. 전사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성경 공부만 하면 끝인데 네. 다른 데는 다 이게 매겨야 되잖아. 이게 이제 아주 관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예배 처소도 없어서 사실 교회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받아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많이 이렇게 뭐 나오기도 하고
맥도날드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아니, 또- 기성교회에서는 그런 아유. 애가 오는 걸 싫어하죠. 네네. 맥도날드에서 예배하셨어요? 예, 카페에서도 제일 많이 했던 건 카페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했어요. 뭐 그러면 저희가 예배하고 있으면은 그 알바생이 눈치 보고 또 이렇게 그 음악 소리를 또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 끝나고 맥도날드 같은 데서 먹이려고 딱 보면은 제가 이제 굶으면서 애들 간식비를 모아놨는데 그걸 또 보면 애들 다 털어가 있고요. 애들이 털어갔어, 예, 애들이 또? 돈 조금씩 털어가 있고 막 그런 사건도 많았고 뭐 또 저를 불러주는 곳은 또 짬발장이 저기 있었구만. 경찰서에 예. 서울로? 경찰서, 재판 뭐 요런 데서만 저를 또 계속 애들이 찾고 또 아내와 애들은 교회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아내와 애들은 이제 예, 군산 본가로 가고 저 혼자 이제 고시원 생활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계속 맡았었죠. 선생님, 도망가고 싶으셨겠다. 네. 아니 사모님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아니 정말 전사님도 이 사역을 하면서 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을 맡으면서 그 공황증이라는 게 좀 생겼어요. 그게 공황 장애까지는 아닌데 좀 그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두렵죠. 예, 스트레스나 이렇게 아이들 사건들이 또 이렇게 맞닥뜨리면 그 시즌에 약간 그렇게 공황증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때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 고시원 침대가 맨날 눈물이었었던 것 같아요. 입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맨날 기도하고 샤워하다가도 이게 샤워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고 맨날 울고 밖에서는 또 이제 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다 닦고 가고 항상 고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또 만나고 또 예. 얼마나 살기 아이고, 힘들면 어떡해. 눈물이 나겠어요. 목사님들 눈물 난 적 있으시죠? 제가 눈물 나네.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은데. 많이 도망가고 싶었어요. 정말 사역할 때 힘들죠. 힘들면 기도하고 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 없었던 네.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가 전사님에게 있으셨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벽에 사실은 밤에 일어나서 가족들 다 자는데 나간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늘 가는데 첫 번째 그 어떠한 저의 대답은 가기 싫다라는 대답이거든요. 나가기 싫다. 뭐 그 한밤중에 새벽에 그 나이트 클럽가 또 술집가를 다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제 문화에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목회자였고 그런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늘 가기가 싫은 마음인데 그때 되면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나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질문을 그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예수님은 늘 그 술집 골목에 계시고 애들 옆에 계시고 늘 그곳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예수님 만나려면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거의 뭐 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하세요? 같이 다른 사역자 같이 하시는 사역 우리 전도사님 한 분 계시고요. 또 우리 작사가님 또 선생님으로 여자아이들 좀 잘 맡아서 좀 해주시고 세 명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팀이 있어야지. 예. 제가 이제 아이들을 뭐 위험한 아이들, 흔히 말하는 조직폭력배에 있거나 뭐 술집에 다니는 여자들이거나 이런 친구들은 제가 만나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은 조금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교회 그 학교나 가정에서 쫓겨난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만나고 우리 작사가님은 이제 여자애들 위주로 좀 만나주시고 해서 저희가 팀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맞아요. 그 아이들을 우리 전도사님만 그 끈을 놓아버리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네.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럼요. 술집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 벌써 눈물이 났어요. 정말 아까 전사님 그 고백 가운데 가기 싫다 솔직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훨씬 불구하고 힘들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셨을까? 그것이 우리 전사님의 발길을 옮기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이우스 전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 더 전도사님의 삶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밥을 사주면서 간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다 또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애들한테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이 친구의 차이가 뭐냐라는 물음을 계속 주셨을 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나보다 더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다.